오늘 서울에는 눈발이 날리고 또 군산에도 한두 번 눈발이 날렸는데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오늘 떠올랐습니다. 거의 30년 전의 일인데 1983년도 12월 15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주일인데도 교회도 못 가고 그냥 부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흔히 대대장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야간에 주말에 대대장을 대신해서 대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주번사령, 중대장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중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번사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저는 그때 주번사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번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갈 수 없었고 부대를 지키고 있는데 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교회를 못 갔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문 초소에서 1호차 떴다 하고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바로 권총탄티는 차고 있었고 옆에 철모를 벗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철모 쓰고서 연대장 맞을, 1호차는 연대장 차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연대장 영접하려고 바로 나갔더니 연장이 바로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 기자 부대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네. 저 탄약고, 그 다음에 무기고가 있는 바로 그곳 초소로 가세요. 그러면 보통 와서 부대 상황 준비할 때 주번 하사관은 각 중대에다가 주번사관들 정위치하고 지금 연대장님 떴으니까 지적사항 생기지 않도록 전부 다 하달을 하고 초소에다 전달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이 바로 가자는 것입니다. 연대장님이 가자는데 별 수가 있습니까? 모시고 바로 초소로 가고 있는데 바로 뒤에 선임하사한테는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내 손짓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가는데 마치 그때 경계 근무를 마치고 한 친구가 내려오는데, 총은 꽁총이라고 그러죠. 총구가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 철모를 벗어서 이렇게 노래를 고성방가를 부르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81mm 박격포 소대장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전입받았던 친구였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 얼마 남았냐 물어보았더니 보름 남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경계 근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운 주일날이고 그래서 아마 후배들 교회 보내느라고 자기가 대신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오면서 저렇게 하면 큰 지적사항이거든요. 고약한 지휘관을 만나면 저건 영창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큰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눈을 지그시 감고 막 춤을 추면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그때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송대관의 난 참 행복합니다 하고 박자 딱딱 맞히고 그러고 내려오는 겁니다. 야, 또 큰 지적사항 하나 생겼구나. 내일 아침에 또 대대장한테 또 좀 소리 좀 듣겠구나. 근데 연대장이 목소리를 딱 깔더니 저 친구 불러오게. 제가 한 발 나서서 그 친구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 누구누구 병장 뛰어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노래를 부르더라고. 제 소리를 못 듣습니다. 몇 번을 소리쳤더니 눈을 딱 떠보는 순간 주번사령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연대장이 서 있으니까 그냥 딱 얼굴이 하얘져 갖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뛰어내려라고 해도 뛰어내릴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공총 바로 메고 철모 쓰고 딱 거기에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뛰어내려라고 했더니 뛰어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영창 가면 이제 빨간 줄 그어지잖아요. 연대장이 그 친구를 딱 보더니 자네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예, 시정하겠습니다. 행복한 걸 시정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왜 행복하냐고 물었네. 예, 시정하겠습니다. 무조건 연대장 말만 떨어지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연대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내일 아침에 이 친구 영창 보내게.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내일 아침에 이 친구 포상휴가 보내게 그러더라고요. 연대장님, 제가 소대장 때 전입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저녁이 얼마 남아서 지금 휴가 보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남았나? 예, 열흘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대장에게 열흘 포상휴가를 보내고 나한테 지휘보고를 하라고, 직접 지휘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대장님이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 이 추운 날
경계 군무를 서고 내려오면서 나는 군대 생활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오는 친구 포상휴가 안 보내면 누구 포상휴가 보내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문득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눈도 내렸잖아요. 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맛있는 음식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북교회에 계속해서 외치는 외침이 되고 주님의 사랑에 물들 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늘 새롭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한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연대장도 그런 병사에게 휴가 보내주는데 아마 휴가 보내주거나 큰 선물을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일천번제를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고 이름을 적고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께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일찍부터 나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행복한 교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이루고 싶다고 주님께 간구를 담은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던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정성들 다 주님께 한꺼번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춤추고 주님 때문에 감격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덕이면서 달려야 했을지 모르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어야 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얻은 생명과 같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이렇게 봉헌합니다. 저들의 정성입니다. 저들의 사랑입니다. 저들의 고백입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더 감사할 일, 더 감격할 일들로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이 교회에 보배드리고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날부터 주님 잘 섬기는 믿음으로 우뚝우뚝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세상에서 저들이 경쟁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긍휼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엄마 품에 안겨와서 차가운 날씨에 교회에 나와 땀 뻘뻘 흘리며 잠옷실에서 뛰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손을 들어서 축복하옵나니 주여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생 주의 전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우연히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집으로 가는 88번 버스를 탔지요.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신호등 앞에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하더군요. 결국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이 81번에게로 쫓아 올라가더군요.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은근히 속으로 응원을 했더랬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88번 버스에 타고 앉아서 멍해졌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서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오더군요. 아저씨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100m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길에서 힘차게 뛰어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돌아와서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지요.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우리 88번 아저씨가 딱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우리 88번은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차 뒤로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스피커로 계속해서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조금 더 운전을 해가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까는 81번한테 깨지더니 이번에는 경찰한테 깨지는구나. 그런데 88번 버스에 올라온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은 81번에게 올라가서 차 키를 뽑아들고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귀여운 싸움이잖아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좀 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거나 가정이 거들나거나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귀여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싸움은 이런 귀여운 싸움, 이런 녹록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하더라도 정말 직장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리 한번 펼 시간 없이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백방으로 거래처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연말이면 성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해가 끝나갈 쯤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듯이 달리고 달려도 40대 지나가고 50대 지나가면 언제 회사에서 쫓겨나나 명예퇴직을 해야 되나,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것이 우리 남자들이 걸어야 하는 인생길이고, 혹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겪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죠. 인생길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은 결코 녹록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만 하더라도 그는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 골리앗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오늘 사무엘하 왕궁, 이스라엘 왕궁에 서 있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적국의 장수, 구척 장수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작은 청소년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장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발탁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지요.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금을 타면서, 지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기타를 치고 첼로를 켜면서 그렇게 왕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리고 귀신에 걸려서 제정신이 아닐 때 그가 찬송을 하면 희한하게 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청년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청년이 찬양할 때, 그 청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 되게 하는 것을 보았던 왕이 그를 결국은 사위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어려운 전쟁에 누구를 지휘관으로 보낼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전쟁인데, 비록 나이는 어리고 경험은 없지만 저 청년을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모르겠다. 그래서 전쟁터에 지휘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어려운 전쟁을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려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지휘관이 되어서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연승을 거둬가자 그는 젊은 날에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높은 간직에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의 인생길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바로 그의 장인이었고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댑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에게 화살을 쏘아댑니다. 내가 너를 벽에 못 박아버리겠다 하면서 괴이한 웃음을 흘리면서 그에게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대는데 제 명대로 내가 왕궁에 있다가는 제 명대로 살 수가 없겠다. 그렇게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왕궁을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도 그가 차지했던 자리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명예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스스로 도망자가 되어서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수많은 군대가 그를 날마다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잡아 끌고 오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 수백 수천의 군대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죽여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아침에, 빵 없는 아침에, 그리고 차가운 아침에 그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한밤중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런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윗이 엔게디에 서 있으면 엔게디 광야, 마온에 서 있으면 마온 광야, 바란에 서 있으면 바란 광야, 십에 서 있으면 십 광야, 계속해서 광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엔게디에서 남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분명히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네게부 사막이 펼쳐져 있는 그것은 광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북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고 물이 흐르고 몇 년 전에 저도 엔게디에 가보았을 때 그곳에 한가롭게 산양들이, 산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다윗이 서 있으면 성경 꼭 무슨 단어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엔게디 광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목숨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음흉한 배신자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적대자들이 그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런 힘든 인생길을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안정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고 그것은 삶의 어떤 보장도 없는 것이었으나 죽도록 힘들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죽도록 힘든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면서 그렇게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국이라는 꽃을 알고 계신지요? 가장 무더운 한여름에 정말 소담하게 피어나는 꽃이 수국이라는 꽃입니다. 그런데 수국이라고 하는 꽃은 그가 처해진 환경이나 흙의 산도에 따라서 모양과 색깔을 약간씩 다르게 핀다고 해서 옛 선인들은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칠면화라고 칭하기도 했지요. 예를 들면 흙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으로 피고요, 그리고 흙의 산도가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피고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으로 피어나는 꽃이 바로 이 수국이라는 꽃이지요.
수국을 생각하면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고 하는 시가 문득 떠오릅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번근다. 꽃 속의 꽃들,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세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종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여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수국은 소담한 꽃을 피워냈답니다.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꽃이 소담한지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발걸음을 멈추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랍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그 결과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6세 달빛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16세 시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떨어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꽃이 지더라는 이야기지요. 실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지요. 답답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지요. 힘들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에 수국은 실망하고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피워낸 꽃이 시드냐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또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수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고 젊은 날에 이루었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다시 믿음의 꽃을 피워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국과 같은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를 발탁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왕궁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도 경고케 해주셨습니다. 외국과의 교역도 점점 더 잘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끝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라 다스리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그때 잠시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나라도 통일되게 해주셨습니다. 백향목 왕궁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마치 이때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시편 145편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생각해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10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몇 년 전 예루살렘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에 내려가는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정이 걸으게 되면 걸어도 2시간이면 이룰 수 있는 거리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 태어나서 지금 그가 서 있는 왕궁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인생길이 꼬불꼬불 꼬였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인생길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된 다음에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다윗이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양
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같이 우리 찬양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 주자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조금만 키를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첫 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랍니다. 다윗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왕권 시대는 왕이 2명이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놈을 후계자로 삼으리라.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해서 한 아들을 지명해서 후계자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이 아이를 후계자로 삼아 놓았더니 한밤중에 이 친구가 신하들 만나러 다니고 그새를 못 기다리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답니다. 그러면 아들도 죽였던 시대가 왕권 시대였습니다.
왕이 둘이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 버는 수완이 있어서 이만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믿음의 고백은 약해지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세이비어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대장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적어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부모 때부터 조상대대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래 섬겼기 때문에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내가 장로님이고 우리 자녀가 또 이어서 장로가 될 이 축복받은 이 축복의 자리가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순간, 목사가 왕노릇 하려고 해도 교회가 병이 들고요, 장로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주인이다 이렇게 장로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해도 교회가 병이 들고요, 돈 많이 헌금한 사람, 건축할 때 내가 몇 억을 헌금했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도 부복하고 장로도 부복하고 성도들도 부복하고,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습니까? 인생길, 그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생겨났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지요. 조선시대의 한 왕이 영의정을 동반하고 평민복장으로 변복을 한 다음에 민정시찰에 나섰답니다. 백성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민심도 살피고, 저 뒤에 역시 변복한 호위무사들이 몇 사람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가 니역니역 해가 기울어오자 출출하기도 하고, 또 제일 민심을 살피기가 좋은 것이 주막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먹는 음식도 한번 체험해보고 민심도 살필 겸 주막에 가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국밥이 나오기를 영의정하고 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저쪽 벽에 딱 보니까 무슨 글귀가 하나 써져 있는데, 그 글귀를 보더니 영의정의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왕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들켰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영의정이 대답 대신에 벽 쪽을 가리키는데 보았더니 벽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연히 써 붙여놓았던 글귀 하나 보고서, 누가 이야기해 준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길 돌이켜보니,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대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법궤를 모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수없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붙들려 간다고 한다면 어떤 광야도 어떤 사막도 너희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던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지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실 것이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법궤를 모시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이 야영을 할 때면 언제나 정중앙에 법궤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앞세우며 나갔지요.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갈 때 요단강도 갈라졌고요,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렸고요, 홍해도 갈라졌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나갈 때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이 다 풀리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나갔을 때 어려움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답답한 일도 해결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배가 불러오자, 넉넉해지자, 높은 지위에 올라가자, 큰 집 짓고 큰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은행에 잔고 쌓여가자,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는 어느 창고에 처박혀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4장 5장 말씀 보게 되면 국가적인 재난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재난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법궤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모르겠다 하고 법궤를 찾아내서 법궤를 메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 대참패였습니다. 그날 죽은 군인만 3만이 넘었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 성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가라 명령하셨는데, 왜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갔는데 이런 대참패를 겪게 되었을까요? 신앙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내 이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신앙 자체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메고 갔는데 법궤는 빼앗기고요, 대참패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나남소 2마리를 세워서 블레셋 나라에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서 법궤가, 전나는 젖소 2마리가 그것을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었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왕궁의 중앙에 모시리라.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법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지만 법궤는 장정 4사람이 매면 넉넉히 옮길 수 있는 저런 작은 상자였습니다. 저런 작은 상자 하나 옮기는데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법궤가 왕궁에 들어오는 그날 그 소문을 듣고 연변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궤가 있는 오베네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왕궁에 이르는 그 길가에 어쩌면 2월 정도로 3만의 군대를 정렬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왕궁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청년들에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나라,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생각해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랜 기도를 하면서 성전 지을 계획을 하지요.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수만 가지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리라. 그래서 성전 지을 계획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영적인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청하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전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다. 준비까지 다 하셨다니. 전하, 책임자를 세워서 내일 바로 공사를 시작하십시다. 전하 감사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그날 어쩌면 다윗은 흥분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어쩌면 그 중차대한 사역을 앞에 놔두고 아마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말씀을 받고 나단 선지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윗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전 못 짓는답니다. 성전 못 짓는답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형성한 왕궁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 내 아들아, 내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들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고백을 세울 때이다. 누가 왕인지,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누가 여기까지 이끌시고 내 인생을 이만큼 세워주셨는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인지, 누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정의 주인인지, 누가 내 사업의 주인인지 고백을 세울 때이다. 고백이 세워지고 나면, 오늘 제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12절까지인데 10이라고 기록이 돼갖고 11절하고 12절 말씀은 빼먹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11절하고 12절 말씀 연결해서 읽으시면 말씀이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 것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나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다.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는 것도 나다.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세웠듯이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울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너는 이 고백을 이 땅에 세워라. 그 고백이 세워진 훗날에, 그 세워진 다음에 먼 훗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거절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하신 것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섭섭증이라는 병입니다. 섭섭증에 걸리면 목사도 어떻게 못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섭섭해요 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데요, 목사가 전화하면 목사 전화번호가 뜨면 안 받아버리는데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분명히 인기척이 안에서 났는데 현관문에 벨을 누르자 모니터에 딱 목사님 얼굴이 뜨면 문을 안 열어주는데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는데요. 여러분, 섭섭증, 표정이 굉장히 지금 편안하신데 섭섭증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걸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섭섭증은 누가 잘 걸릴까요? 장로님들이 잘 걸릴까요? 지난주부터 예수님 믿기로 시작하고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새 교우가 잘 걸릴까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대답하세요. 누가 잘 걸릴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로님들이 잘 걸립니다. 왜요? 새 교우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서 있어도 서먹서먹하고 모든 것이 다 서먹서먹합니다. 빨리 그냥 교회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 것이 새 교우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친절하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야 그분들도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 잘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24시간, 어쩌면 주무시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다 교회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주고, 누가 섭섭한 이야기하고, 누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금방 섭섭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장로님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생각을 한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물자까지 준비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딱 섭섭증에 걸리기 좋은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섭섭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 선지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왕이 거기서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왕의 앞으로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무시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 아닙니다. 내가 믿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왕의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사이사이를 살아가죠.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꽃다운 우리 젊은 20대의 청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우리 청년들 저 꽃다운 20대에는 그냥 이거 안 발라도 예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요즘에 젊은이들 뭐라고 그러죠? 생얼로 나와도, 생얼굴로 나와도 그냥 예쁩니다. 권사님들 맞죠? 그냥 예쁩니다. 인생으로 친다고 한다면 9시에서 10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때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20대가 지나가고 30대 초가 시작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아이도 낳을 쯤 되게 되면 10시에서 11시 사이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잡고 아이 키우느라고 허덕이고 하다 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를 지내다 보면 11시에서 12시 사이를 지내는 것입니다. 40대 초에 기반 잡고 이제 펄펄 나르고 있습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를 사는 거죠. 40대 중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를 지내고 있는 거죠. 계속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질 텐데 계속 할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인생의 어느 사이를 살고 있는지 그냥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입니다. 정말 좋은 때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 결혼, 정말 젊은이들이 점점 앞이 암울해져서 20대는 20대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30대는 30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40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40대는 40대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내가면서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선에 살아가죠.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이 경계선, 이쪽으로 기울 것인가 이쪽으로 기울 것인가, 우리는 늘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1963년도에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선생으로 은퇴하기까지 나태주 시인은 43년 동안 교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풀꽃을 노래했고 구름을 노래했고 그 시골에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했던, 그래서 풀꽃의 시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나태주 시인 아닙니까? 그는 평생 시골학교 교사로 전전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은퇴를 하면 아내하고 외국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은퇴하기 불과 2개월 전에 암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암이라고 하는 췌장암, 그것도 악성 췌장암이 발병이 되었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병원에 입원해서는 이 몰핀이 들지 않으니까, 아편 주사를 맞아도 들지 않으니까 보름 동안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석 달 보름 동안은 입으로 음식 한 숟갈을 넘기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면서 죽음의 경계선 속에서 허덕여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부인은 췌장암에 좋다라고 하는 거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구에다가 그거 과서 남편에게 먹이고, 여보 이거 좋대, 이게 생으로 먹으면 좋대, 남편에게 깎아서 먹이고, 남편 살리겠다고 낮에는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저녁이면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교회당에서 절해하고, 그리고 남편이 잠깐 잠든 사이에 침대에 머리 숙이고 침대에 그렇게 하고서 한 1시간 30분 뭐 이 정도 잠을 자고, 그러면서 남편 살리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언젠가 침대에 쓰러져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아내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나태주 시인이 감사해서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한 편 썼다고 하지요. 시의 제목은 너무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어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는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아갔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 바단떼기 가지지 않는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그 시를 써서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침대에 머리를 숙이고 자고 있는 아내 머리 곁에다가 그 시를 정서해서 그 시를 놨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서 그 시를 읽으면서 아내가 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끄적끄적 하더니 남편이 잠깐
자고 일어난 사이에 남편의 바로 고개 앞에는 아내가 쓴 답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 울지 마라 아내여 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는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아내 김성애 권사님의 시가 실려 있더군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여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 꼬지에 경영인이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는 없는 남자예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은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시골학교 교사로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은퇴해서 외국 여행 한번 가겠다는데 하나님 배 아프세요?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남편은 은퇴 2달 앞두고 그렇게 야박하게 저에게 하실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경계선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남편이 아파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제가 아프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저 죽어도 괜찮은데요. 저렇게 나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고 밤에는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 아내,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아내를 위한 기도로 채우고 있는 이 남편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경계선을 누구나 하는 원망으로 채운 것이 아니고, 왜 당신은 이 나이에 병 들어갔고, 외국 여행 당신 가자고 약속했잖아, 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약속했잖아. 남편에게 원망으로 채우기보다는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채울 때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때 딱 섭섭증에 걸리고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누가 여기에 나를 세워주셨고,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누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지에 대한 고백이 확실했을 때 그는 결코 그것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명분을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물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 욕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것들에 이끌릴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세상적인 것,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것은 가볍게 내려놓고 있고 노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미소 지으실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질 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그 고백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박노해 시인의 젖은 운동화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듯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 오르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사람 박인식,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 종일 한 등반대원들이 설산을, 얼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얼음산을 오르다가 해가 지자 한 지점에서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얼음산을 오르다 보니까 등산화가 다 젖어 있습니다. 오늘 밤 밖에 날씨가 추가운데 이렇게 젖은 등산화 바로 방치해 놓고 나면 꽁꽁 얼어붙어서 내일 등산 아침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잠을 청하면서 등산화를 가슴에 전부 다 품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나서 그들이 아영하고 있는 그 텐트를 덮어버렸습니다. 조난 소식을 듣고 구조대가 급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그 눈사태가 일어난 그 지점을 전부 다 눈을 거두고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는데 한결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더랍니다. 얼음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등산화는 필수 품목입니다. 등산화 없으면 얼음산 못 올라갑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산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거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끌어안고 살다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를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것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오늘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온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6개월 동안 어학훈련을 받았습니다. 어학훈련을 받으면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는데 6개월 정도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제법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글로 설교를 작성한 다음에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기록한 설교문을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걸맞는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고서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기 혹시 거친 말이 나오거든 절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말의 서투른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선교사 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초기 선교사의 설교문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가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년 저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도 안 하고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서투르니까 올해가 가고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거기다가 해년자를 써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말에는 특별히 내 뒤에 남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에서 이 X 저 X만 머리에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남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한 해도 다 갔잖아요. 마지막 이제 12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이 귀한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찾아오셨던 성육신 사건을 경축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생각하게 되어 있지요. 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잊고 살았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5년 11월 하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임재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던 졸업반이었습니다. 졸업대가 다 다가왔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 응암동에 있는 한 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앞두고 하루 종일 앉아서 주일날 가서 전할, 고등부 아이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머리를 좀 식힐 겸 찬송을 좀 듣고 싶어서, 아마 그때 극동방송이지 기독교 방송이지 채널을 맞췄습니다. 채널을 맞추자마자 찬송 한 곡이 흘러나오는데 처음 듣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가사부터 얼마나 제 가슴을 내려치던지 저도 모르게 찬양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때 카세트 데크에는 보통 테이프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노래가 지워지고 이 노래가 녹음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테이프는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그 찬송이 지나가 버리면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모르게 돼서 워낙 은혜가 되어서 그 찬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테이프 다시 사면 되지 하고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만큼 잘려나간 찬송을 그날 저는 아마 100번은 더 되감아서 찬송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 3절 한번 찬송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저는 그때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내력이기도 했지만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해하고 저는 3학년 4학년을 제가 돈 벌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신대원 공부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다가 신대원 공부하다가 군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3년 6개월 정도 군복무를 했지요. 그때 저축을 장려하던 때다 보니까 독신장교들 군대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하면서 지휘관들이 새로 부임을 하면 그때 장려했던 재형저축 이율이 굉장히 좋았죠. 그냥 월급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월급의 첫 번에는 60%를 떼더니 나중에 80%, 나중에 90%를 다 떼서 일괄 연대 경리과에서 공제를 해서 전부 다 재형저축으로 강제로 들어버리는 겁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할 때는 제 생애에서 최초로 그렇게 큰 목돈을 들고서 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큰 소리 쳤죠. 이렇게 처음 큰 돈을 만져봤으니까 결혼도 제 힘으로 합니다. 도움만 받습니다. 선언을 하고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들어갈 돈이 많습니까? 폐물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옷 한 벌 사주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살아가면서 해줄게. 살 집은 마련해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작으니까 서울 외곽을 다 돌아도 방 한 칸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하는 동네, 지금은 하남시죠. 그때 신장이라는 동네에 작은 단칸세방 하나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외풍이 그렇게 심했는데 연탄가스 냄새가 끝없이 났기 때문에 밤에 자면서 항상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자면서 잠자다가 깨어나면 혹시 아내 괜찮은가 아내 흔들어 보고, 그리고 아내는 저를 흔들어 깨우고요. 혹시 연탄가스 중독되지 않았나. 아침에 따뜻한 물 쓰려고 하면 아궁이에다가 따뜻한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는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안에서 세수를 해야 되겠는데 아내가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서 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 부엌이 코딱지만 하니까. 그래서 따뜻한 물 들고 세수대에다 들고 밖으로 나오면 칼바람이 몰아치니까 고양이 세수하고 어이 추워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세입자들이 4가정인가 살고 있었는데 세입자들만 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꼴에 또 그게 수세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세식이 좋았지만 한겨울이 되면 얼어붙어 버리는 바람에 수세식 화장실이 얼어붙으니까 쓸 수가 없었습니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합동측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날 쯤에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이 교회에 화장실을 쓸 자격이 있어 하고서 자신만만하게 100m 떨어진 그 교회 화장실을 3개월 동안 썼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때는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었을 만큼 제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가라시는 것이면 어디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동기들 다 가기 싫어하는 아주 약하고 작은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곳으로 저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교회 전임 전사로 부임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줄 방도 있고요. 따뜻한 물도 나옵니다. 물론 집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연탄가스 걱정하면서 잠자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의 교수도 되었습니다.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제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가진 것 없던 그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는 제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제 가슴이 그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 않다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험한 인생길 걸어오면서 처음 직장 잡고 첫 아이 낳고 그렇게 힘들게 기반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릴 때 어떤 분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도시에 와서 잠깐 새빵 얻어서 그렇게 젊은 날 어렵게 도시 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 암담해서 너무 힘들어서 일 마치고 돌아가다가 집으로 배가 고파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교회당으로 달려나와서 아버지 한마디 해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해놓고 또 10분 울고 그렇게 20, 30분 울지 않으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시절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삶을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위로받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죽을 것 같은 인생길 그렇게 힘차게 달리던 시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전히 뜨겁습니까?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예배가 여전히 뜨겁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까? 가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십시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는 내 기도가 불타고 있었는데 내 예배가 불타고 있었는데 주님 향한 믿음이 불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주신 왕궁을 거닐면서 축복의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약해지고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감사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눈물이 말라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번 집회 때도 같이 고민하시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함께 고민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 군산 동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헌신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어떻게 섬기시는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잘 섬기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털어놓고 시간을 털어놓고 그렇게 주님 섬기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은혜의 자리에서 생각하십시다. 2012년도 가을 학기를 학교에서 영과학기를 내주셔서 저는 한 학기를 미국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서 교환교수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집회 인도와 목회자 세미나 등으로 해서 그 도시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그 학교에서 그렇게 기다랗게 있었던 적은 딱 20년 만에 찾아간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012년도로부터 20년 전에 그 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더랬습니다. 8월 29일 날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날 컨버케이션이 있는데 교수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컨버케이션은 미국에서 개강 예배 겸 입학식을 겸해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지요.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1시간 먼저 학교에 도착해서 20년 전에 이 개강 예배가 드려지던 그 장소에 나가서 그 20년 전에 앉았던 저 뒤에 뒷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던지요. 한국에서 단년 목회하다가 뒤늦게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과연 7년 이상 뛰어야 되는 이 긴 여정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하면서 제일 뒷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아시잖아요. 저 머리 그렇게 좋은 것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저 영어 그렇게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잘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20년이 지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든지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수들과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실의 직원이 저를 딱 알아보더니 교수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교수님 자리 저 앞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저를 안내를 해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제일 앞자리 한켠에 교수석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교수들 네임택이 다 거기에 붙어 있고 거기 한 자리에 교환교수 뭐 닥터 누구누구 하면서 제 네임택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불안스럽게 유학생으로 서 있었는데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교수석으로 제 자리를 옮겨놓았더군요. 그의 가을 저는 교정을 누비면서 그 도시를 누비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20여 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그 가을 내내 이 찬송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도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신 은혜들 우리 앞에 떠올려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주님, 이 고백으로 남은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를 모셔드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주여,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노로 가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대장이십니다. 왕 대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여, 내 남은 인생길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 깨달을수록 주여, 이 고백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일마다 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섬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슴에 끌어안고 남은 인생길 그렇게 살다가
주님 미소 짓는 성도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마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고마웠다, 주님 그것만 욕심내며 내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떠올리며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다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다 말고 주여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넘기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주여 그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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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의 받았사 주님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미소를 욕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욕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목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은혜를 내리려 주옵소서. 영광의 풍성하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백성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심하게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 내리고 성령을 부정하여 주옵소서. 땅을 부정하여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주여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금방 하나님 이 한가지 성령을 이 한가지 사실을 통해 그렇게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인생길이었습니다. 암담하고 힘이 들고 앞길이 너무 캄캄해서 도망가 버리고 싶었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고 내팽개쳐 버리고 싶었고 하루에 수백 번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네요.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주여, 그 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눈물 고이는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떠올리다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미소만 욕심내며 주님의 칭찬만 욕심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